오늘은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왕정 시대에 그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유독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또 그러한 과정 중에 위대한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왕의 권력, 그리고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국가주의적인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선지자들일 겁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소명을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이야기가 한두 개 나옵니다. 엘리야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그동안 감당했던 그 선지자의 직분을, 그 소명을 이제 자신의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넘겨주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복선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어주고 있으며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엘리야는요, 이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그 직분, 그 소명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자꾸만 엘리사를 이렇게 떼어놓고 혼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넌 좀 여기 있어라 제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이제 혼자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제발 여기 좀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똑같은 말씀이 2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 4절에도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똑같아요. 그 문장이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면서 엘리야는 또 계속 그 순간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놔두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냥 같이 가서 자신의 어떤 소명을 딱 이렇게 전해주고 뭔가 이렇게 딱 넘겨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를 좀 귀찮은 듯이 혹은 엘리야에게 뭔가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왜 자꾸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좀 가만히 읽어보면요. 원어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번역된 단어에서도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청하건대. 영어로 하면 please가 되는 거예요. 간곡하게, 간절하게, 제발, 제발 좀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제발 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너를 떼어놓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넌 여기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엘리야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차피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소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는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소명을 넘겨주는 그 한 단계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엘리사를 엘리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나오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이런 예수님의 시험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와요? 똑같은 게 3번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정말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엘리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소명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거는요, 단지 3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은 시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3번 시험해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한 3번만 시험해보면 됐다. 소명이 있네. 이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명이 완전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의 소명을 신학교 들어갈 때 한 3번쯤 혹은 살면서 한 3번쯤 시험해보면 너는 목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그걸 통과했어, 나는 증명했어, 이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또 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소명을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단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3번 반복되는데요. 그 3번 반복되는 것 사이사이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해서요, 중간중간에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가 됐구나.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까먹고 있는 거 아니죠? 알고 있는 거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2번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 2번 선지자의 제자들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이 오늘이라는 말로,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문법적인 해석을 보자면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다급하게 곧 즉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선지자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보세요. 3절과 5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문학적인 해석을 해보자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가? 그것은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의 소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이 매 주일의 설교야말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우리도 그냥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아유 맞는 말이지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자신의 마음을 꾹 닫고 그 문 밖에서 환영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밖을 나의 겉을 꾸미는 어떤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라는 말은 요새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는 2배,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어떤 능력을 2배 이상 받기로 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기적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 많이 행했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상속권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상속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4페이지쯤 돼요.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쯤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과거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자신의 어떤 유산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그걸 장자권이라고 했는데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두 배. 다른 아들들, 다른 자녀들한테 주는 것보다 두 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겠다는 건 단지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장자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만 있지 않았겠죠.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그 상속권으로서 자신이 그 상속을 받는 장자로서 그러한 권한으로 그러한 명분으로 그 선지자의 소명을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하 2장 12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권으로서 그 선지자의 소명을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그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소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 선지자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지자의 소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목사님이나 저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인가 보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다 선지자예요. 우리 만인 제사장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 목사의 무슨 계급이 따로 있고 평신도의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목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말씀도 오늘날 모든 우리 평신도에게 하는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동일한 이 선지자의 소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지자의 소명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상속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소명들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여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